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혜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제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를 항상 힘쓰잖아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조금 더 새로워져야지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새 사람은 참 좋은 거잖아요. 좋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제세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다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건 우리가 여실히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만 봐도 너무나 고칠 점들이 많아요.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세상에서 익숙해져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걱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른 성인도 똑같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결핍이 있고, 이 새 사람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좀 망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고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마다 온전하지가 않은데,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지금이랑 달랐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첫사람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딱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이 그때는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변질되어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첫사람에 비하면 타락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변질됐어요. 어딘가 이상해요.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봐줘서 그냥 견디고 사는 거지, 첫사람에 비하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나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대로 좋아, 이대로 오케이, 이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 열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변질된 모습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망은 새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참 힘들게들 살아가는데,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열망은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새 사람은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장 급한 건 나 자신이고, 식구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유사한 표현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랑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분명한데,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씩 바꿔가면서 될 것처럼 노력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완전한 창조.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중요한데, 새로운 피조, 새로 태어나면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바뀐다는 걸까요? 새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온전한 모습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는데, 그 모습이란 온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해보신다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긴 부족함이라고는 없어요. 사랑, 예.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있고요. 내 모습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나는 자꾸 축소하면서 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그게 아니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연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온전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탄생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 다른 이야기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말았다 하잖아요. 근데 온전함이 새로 탄생한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오늘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을 잘 맞추고, 새로운 탄생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일어나는가?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 해서 새롭게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무시하고 있는 그 원리.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안 돼. 개선해서 안 되기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수선해서는 사람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태어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싶어서. 새로 출발하게 하고 싶어서. 처음처럼. 근데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들어와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현실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바꾸시는, 내가 그토록 열망해서는 안 되는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미션이 성공됨으로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던, 포기하며 살았던 그 일이 새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배후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는 몰라요. 마귀 세력이 꺾였고, 죄와 상관이 되는 그 마귀 세력이 꺾였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 일들을 멸하신 것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굵직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에 길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뤄놓으신 일들을 내가 아멘으로 이제서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을 항상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형식적으로만 나타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리는 방법으로 예수를 보냈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삶의 충돌이 많이 경험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새로워질 수 있구나. 새로 출발이 안 돼 있구나 내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수는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사느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속이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색깔로 표현하자면 까맸던 나, 그것이 저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예수로 인해서 내 속이 새로운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 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은 빠지고 새 영이 딱 탄생했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카드를 바꿔서 끼는 것과 같이 옛날에 작동이 안 되는 카드는 제거되고 새 칩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새 카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새로워지고 싶다.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잘 따라주고 돈도 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밖에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밖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나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아닙니다. 속입니다. 속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저렇게 까맣게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없어요. 노력할 뿐입니다. 노력의 결과에 한숨을 쉴 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안에 장착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1번인 것입니다.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이 바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마다 다 그렇게 카드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카드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이 바뀌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영의 변화에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이 바뀌었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없을 때 내 힘으로 열심히 살 때는 정체된 삶입니다. 근데 안에 바뀐 걸 보세요. 그러면 막 합니다.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저 모습을 겨냥하시고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주신 것입니다. 내 영을 바꿔놨어요. 내 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을 나눈 대로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삶을 살고 있고 간증할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면서 살 수 있던 것은 2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꾸 생각으로 할 수 있어. 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질병 없어. 자꾸 이렇게 내 인식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식 가운데는 안 된다. 힘들다. 자연인으로 사람의 자녀로 살아오는 그 모습 그대로 자꾸 작동이 됩니다. 힘들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정체된 생각들은 내 안에 막 돌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목표한 그거, 새로운 피조물. 나 바뀌었지. 영이 바뀌었지.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사랑? 예스.
능력? 예스. 평화? 예스.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고, 또 한 가지는 방언기도입니다. 저는 방언기도를 배운 이후로 열심히 했는데, 방언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방언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이 변화됐잖아요. 지금 그 영이 활성화 막 돼요. 그 영이 나 바뀌었구나. 피곤함이 없어요. 방언기도를 받았는데도 안 하시는 분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어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방언기도는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있으면 방언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거라 마음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내 영이 기도하면 어느새 내 영이 활성화되고 변화된 내 영이 나의 삶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받고도 가지고만 계시는 분들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뀌었는데도 바뀐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냥 자기의 최선을 또 다할 뿐입니다. 영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나 바뀌었어 이 생각이 안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1분도 기도 못해요. 한국말이 딸려요. 이 기도는 다른 용어인가 봅니다. 애들이 기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방언기도를 가르칩니다. 다 합니다. 방언기도 1분만 하자. 애들이 막 방언기도 합니다. 방언기도는 스탑하기 전까지 계속 나와요. 그럼 애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언기도가 유익합니다. 방언기도는 인생을 건축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방언기도를 통해서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인생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져 있어요. 저녁 때쯤 되면은. 그 틀어져 있는 내 인생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인생을 건축하는 방언기도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탁 세워집니다. 아이들도 방언기도를 시켜보니 방언기도 하고 난 직후에는 제자리로 와요. 엄청 까불고 자기만 생각하던 아이, 이 아이가 정신 바짝 차립니다.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을 활성화시키는 그 방언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차 내 안에 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 영이 얼만큼 바뀌어 있는가? 이 영으로, 바뀐 영으로 나는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 거기로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것은 지나갑니다. 죽어있던 그 상태에 그 영은 지나갔습니다. 없어요. 그 죽은 영으로 무력하게 살던 그 삶은 끝났어요. 그리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60년을 이 인식을 안 하고 대부분 살아왔기 때문에 영이 바뀌었는데도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나의 인식 부족이거든요. 그 생각 안 하면 그렇게 못 삽니다. 생각하면 그렇게 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의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국가시험을 봤어요. 국가시험은 꼭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한 15일을 제가 밤을 샜습니다. 아침 6시까지 꼬박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머릿속에 넣느라고, 그러니까 몸이 막 혹사됐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도 생기고 혀바늘도 이렇게 생기고, 그때 새 피조물은
반응이 달라요. 내 영 안에는 예수님처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질병 없어 나가. 이렇게 해가면서 무사히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 장소에 갔을 때 제가 본성이 이런 시험을 앞두고는 굉장히 떱니다. 긴장감이 아주 고도에 이르는데 요번에 그 조금 어려운 시험 나름대로 어려운 시험을 봤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집에서 여유 있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상 나 바뀌었네. 이렇게 스스로 살필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생각 가운데 개입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허용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가만히 계시고. 근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런 개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최근에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탁 주셨어요. 너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불임에 대해서 너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쑥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야 됐어요. 내가 그동안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그것만 생각이 되면 왜지? 왜 그랬지? 왜 나에게?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낙심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령님께서 끝까지 그걸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너 그거 문제 삼지 마.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너한테 해로워. 저는 그 말 앞에 이제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의 여지를 주신다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이런 사랑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싹 들어올 때마다 난 결정했어. 문제 삼지 않기로. 그러면서 씩씩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점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여러분 이런 일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 이건 삶의 돌파고요. 해결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이 지금 처지가 어떻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토록 꿈꾸지만 불가능했던 실현 불가능했던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어린아이들 중에 만약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해. 아직 어린데도. 부모들 이혼은 요즘에 참 많잖아요. 부모가 이혼했고 아이가 몇 끼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카드는 있으니까 자기가 편의점을 이용해야 돼. 오늘은 뭐 먹고 이렇게 사는 아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아이 인생을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아이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돕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그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 인생은 바뀌면 더 좋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진리 부모의 이 열악한
부모님이 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놨고 한 분은 떠나 있고 한 분은 부족하게 지금 역할하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면 그와 인생은 최고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하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웬만하니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손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니?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람이 있는가? 내 자녀가 없다면 밥벌이야만 하면 살면 된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한참 걸리겠죠. 장성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 너무나 고마운 원리인데 다들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방에서 수많은 어른들을 만나요. 다 들어와요. 근데 그 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인이에요. 복지 마인드가 있는 거죠. 좋은 마인드가.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슈퍼비전을 해주고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영이 바뀐 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복지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한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길을 안다면. 그러면 너무나 동일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있는데 착해요. 근데 거기에 끝이에요. 영을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태어나게 했는데 영의 카드를 바꿔놨는데 몰라요. 거의 한 사람도 발견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희귀한 거예요. 누구에든지 열려져 있는데 이거 몰라. 탓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나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에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세상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도 그 길을 안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전에 열심히 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다릅니다. 내 영이 바뀐 것이라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이 바뀌었고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가. 거기에는 질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사람의 자녀로 사는 것은 끝났어요. 결심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아시고 계속 진입하시고 거기서 발을 떼지 마시고 나왔다가도 다시 들어가고. 내 영이 바뀌었지. 의와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꾸 실수가 튀어나오죠. 60년 살아온 내가 그 습성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제 짜증이 점점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그 사람이 거기로 출발을 내가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삶을 가르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이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옥 권사님,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제가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아닌 것 같죠?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 문장은요, 틀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진짜 가정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아닙니다. 이겁니다. 됐어요. 들어와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요걸 쓰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되겠어? 그 마음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시작은 여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내 안에 들어있어. 그거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너의 좋은 계획이 들어있어. 이걸 가지고 담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한 것을 회개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해보니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없지만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또 이렇게요.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르는 사이에 용기가 100배가 될 것입니다. 담대함이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왜냐면 여기 능력과 사랑과 평강이 내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바뀌었어요. 그걸 인식하고 영이 나입니다. 내 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 많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저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출발이 되고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를 조금 개선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하사 삶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평강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으로 더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 각 사람과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